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종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그들의 용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가 들으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흰옷 입은 사람이 이들 옆에 서서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냈습니다. 부활주일날 우리 계란도 잘 드시고 연원교회에서 떡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벌써 여러분 부활주일이 이야기하는데 너무 뻔일 같으세요? 지난주 우리 말씀드린 거 혹시 생각나세요? 우리 지난주는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나를 자녀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자고 설교했는데 1년 전에 들은 설교 같다. 예,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기억 안 해주실수록 제가 설교 준비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냥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가 그냥 절기처럼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변화와 회복. 정말 여러분 그 부활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수많은 실수들과 제자들이 성장하지 않았고 변화하지 않은 그 모습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하는 현장을 보여주시고 그 상황을 보여주시고 그 상처들을 보여주시고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변화되도록 또 그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도록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과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증거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고난받으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어 있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는 죽으셨고요. 또 나의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셨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우리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1년에 한 차례 고난주간에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가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황제 펭귄에 관련된 짧은 영상을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이 황제 펭귄에 관한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예수의 죽으심,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가 얼마나 큰 고통들, 얼마나 큰 아픔들을 겪으셨는지 보게 하는 영상들이 있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짧은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갈퀴 있는 발에 하얀 배, 검은 눈에. 나는 황제 펭귄입니다. 내 발등 위에는 나의 아이가 걷게 나올 알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이 엄마가 먹을 것을 구해올 때까지 수개월간 나는 이 알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물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싶지만 알을 두고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면 난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가까스로 도착한 남극 얼음 땅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낳았습니다. 어머니는 먹이를 구하러 떠나고 아버지와 나 둘만 남았습니다. 나는 바깥에 살짝만 노출되어도 꽁꽁 얼어버리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발등 위에 올려놓고 배로 품어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이런 괴로운 자세로 2달을 견딘다는 건 고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부는 바람은 집 한 채를 거뜬히 날려버리는 허리케인과 맞먹는 세찬 바람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마치 동상처럼 꼿꼿이 서 있습니다. 늠름하게 빈팔을 누리던 아버지의 몸은 어느새 뼈만 남아버렸습니다. 이따금씩 갈매기들이 아버지의 몸을 쪼아 살점을 떼어놓고 사라졌습니다. 죽을 듯한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얼음땅 바로 옆에서 바다표범이 나타났어요. 바다표범은 어느새 옆에 있던 펭귄 한 마리를 물어뜯어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나를 지켰습니다. 바다표범은 아버지의 다리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아버지는 나를 몸속으로 숨겼습니다. 바다표범은 아버지의 몸을 물어뜯고 사정없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품은 채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곧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쪽에서 곰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겁이 난 바다표범은 불이 나게 도망쳤습니다. 깃두성이가 된 아버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 걱정이 되어서 버둥거리는 순간 뭔가 시원한 느낌이 전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회색 깃털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깃두성이 가는 아버지가 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의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를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행복한 얼굴로 나를 바라본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내 발 위에도 그때처럼 알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거지.
나는 이 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황제 펭귄은 미물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자기도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묘사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는 앞에서 채찍에 맞으셨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으며 그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은 것,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아난 것, 그 이유와 사명에 대해서 너희들도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모르니? 라고 이야기하시며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의 이유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맺혀지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에 대하여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처음처럼 예수님이 만나기 이전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갔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들의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자기들의 관점과 자기들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너희들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진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한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민주자매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나온 자매가 있어요.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우리 쓰기나 자매처럼 처음 나온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몇십 년씩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우리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부활의 힘들을 아는 것과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의 삶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든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때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헤롯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도 높아지고 예수님의 권위로 호가호위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때 보면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되면 내 아들 중에 하나는 당신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 그리고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야고보의 어머니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의 왕, 곧 이 세상의 왕만 되어서 자기들의 자녀들이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권력을 차지하고 재산을 축복하고 명예를 높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주인으로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에 대하여 기억하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시는 예수님 앞에 그들이 뭐라고 묻는지 아십니까? 6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그들의 물음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이니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줬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하여 선포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은 다 사라지고 이스라엘 나라, 이 땅에서의 나라, 이 땅에서의 권세, 이 땅에서의 명예, 이 땅에서의 물질만 관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 대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느끼실 그 당혹감이 무엇일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걸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늘에 새를 모아라. 저 새가 심지도 거두지도 않으면서도 잘 먹는 것처럼 우리를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에 풀을 모아라. 저 풀은 옷을 만들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지 않니 저 풀보다 새보다 더 살아가는 우리를 먹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그 약속의 끝이 무엇이냐면 정말 이것들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만 있습니다. 세상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듣고 있지만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하고자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왕국으로 끝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왕국이 있는데 그 땅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의 내가 잘되고 내가 먼저 하는 것 100년치 관심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라 아버지의 왕국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왕국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권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질 때니 이제는 너희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더 한정되지 말고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나라.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사는 그 나라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주권 이제 하나님께 넘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만족,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천국 가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긴 젓가락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긴 젓가락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젓가락을 가지고 맛있는 거 서로 먹여줘서 잘 먹는다. 지옥 가면은 긴 젓가락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만 먹으려고 해서 못 먹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항상 생각이 먹는 것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 우리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에게 베푸신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랍니다. 저희 둘째 아이 꿈은 건물 임대업입니다. 형이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막 그러니까 걔한테서 조용히 가더니 형 내 건물에 들어와 내가 20% 할인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건물 임대업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서울에서 가장 비싼 건물은 임대료는 명동입니다. 그 다음이 강남인데요.
강남 중에도 청담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청담동의 한 건물의 소유주는 그 시네라 차인표라는 여러분 크리스찬 연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번 돈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을 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명은 무엇이었냐면 이 건물을 통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게 하라. 그들이 여러분 수백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나서 여러분 임대를 시작할 때 사람들을 받는 조건이 뭐였냐면 임대료를 많이 주는 사람을 그 건물에 들이지 않았어요. 정말 그 건물에서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 그 건물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임대료가 주변의 시세보다 그 비싼 땅에서 여러분 주변의 시세보다 정말 반도 안 되는 정도로 임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고 아이들이 기뻐하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일이면 당신들을 받아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건물에는 여러분 정말 많은 임대업체가 들어와 있지만 모든 것이 교육적인 것,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만 들어와 있습니다. 대신 그 시네라와 차인표는 많은 손해를 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들어온 여러분 삶의 수익들, 그 임대 수익들도 자기들이 갖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그리고 흩어져 있는 나라들 가운데 어린이들, 죽어가는 어린이들, 먹지 못한 어린이들을 향하여 여러분 60명이 넘는 아이들을 후원하면서 베풀고 있는 삶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바보였어요. 건물을 임대하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 근데 여러분 시네라는 사람이 간증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나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지 못해도 내가 무엇인가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이 건물이기 때문에 나는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하여도 같은 사업을 하여도 여러분 같은 건물을 임대하여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대로 여러분이 불림받은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의 주권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관심 가졌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내 가정이 내 사업처가 내 직장이 내 학교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가정을 통하여 내 직장을 통하여 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정말 주권을 가진 그런 나라를 이루기 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관심이 변화야만 합니다. 나의 관심을 넘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게 진짜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삶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뛰어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은 예수님을 위한 열심이었고요. 그리고 자기들 방법대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열심은 얼마 가지 않아 깨져버립니다. 닭이 3번 울 때까지 예수님은 3번 부인하면서 베드로의 모든 열심은 처절하게 베드로의 모든 계획과 모든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도마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라고 하자라고 하는 열심을 선포합니다. 목숨을 내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도마의 마지막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정합니다. 그 손에 못자국을 보기까지 그 허리에 창자국을 보기까지 그는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 그 모든 열심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열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계획들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정말 나의 한계 인간의 한계 그것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소원대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의 것은 옳지 않다는 것 주님께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게 많은 성도님들이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건강을 위해 살을 빼십시오. 지난주에 어떤 자매가 제 허리를 보더니, 목사님 타이어를 끼고 계시냐고 그래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대답하잖아요. 네, 살을 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그 말만 하면 다들 이분이 나를 인정해 주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기뻐하시는데요. 그 다음 제가 돌아서서 하는 말이 항상 있거든요. 내일부터. 네, 제가 이렇게 풍성해지고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그거였어요.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아무리 이래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한계를 인정하며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 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새롭게 될 때 내 인생은 변화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활하신 능력들이 선포된다는 겁니다. 야고보라는 사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기도하는 도중에 야고보서 4장 말씀에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안개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내가 나아갈 길을 갈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은 안개, 해가 뜨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저것을 하겠다,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여러분 계획을 좀 내려두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며 내가 꿈꾸고 내가 바랐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하시는 탄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여러분, 마음으로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곧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4장 6절 말씀에 보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스가랴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능,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할지라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신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안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 일어나서 뭘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내일 정말 한 달 동안 무슨 문을 해야 되지 계획할지라도 여러분, 안개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존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영원한 존재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곧 성령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 아시죠?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읽어보셨죠? 야, 읽어보셨어요? 네,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좋은데, 여러분,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은 자기 경영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은 책을 썼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게 바로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자기가 모든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가 환경에 매이지 말고 자기의 삶을 주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에 대하여 정확히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급하고 초조한 일을 먼저 해라. 네 번째는 윈윈, 쌍방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라. 다섯 번째는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키라. 자기가 모르는 것, 하기 싫은 것 지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는 시너지를 내라. 일곱 번째는 끊임없이 쇄신하라. 톱을 갈듯이 육체적으로도 또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이, 근데 여러분 스티븐 코비의 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연구해 보니까 아버지가 맞는 말을 하긴 했는데 정말 부족한 것이 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이 쓴 책이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의 8번째 습관입니다. 그 성공하는 사람의 8번째 습관은 뭐냐면 인간들 속에 있는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물론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그 성경 가운데서 그들이 찾아낸 건 뭐냐면 아무리 인간이 7가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내면의 소리,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 아무리 많은 7가지 습관이 있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먼저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신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내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잠시간 멈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노래 불렀잖아요. 찬양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실로 여러분에게 간구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바쁨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죄스러운 세상의 그런 경향 때문에 잠시 멈춰서 기도하기를, 잠시 멈춰서 눈을 감고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묻고 구하는 것들을 생략해버린 우리의 삶, 그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끝나버립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쁜데, 이렇게 분주한데 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느냐?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왜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명상하고 있냐? 근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가장 우리의 인생이 빠르게 갈 수 있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이 가장 정확하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내 열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 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하기 전에 잠시간이라도 말씀을, 잠시간이라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오늘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이제는 내 능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일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정말 지혜롭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의 열심으로 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 그들에게 40일 동안이나 무엇을 가르쳤냐면 이제는 너희들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심장은 곧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여러분 물론 어렵습니다. 눈앞에 일이 보이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큰 환난들이 찾아오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두려운 마음들이 생길 때 여러분 정말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마음 같은 마음들이 들 때 멈춰 있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움 앞에서, 그 환난들 앞에서 잠시간이라도 멈춰서 눈을 감고 주님 내 열심을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내가 이끌어왔던 실수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는 게 여러분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욕심, 내 열심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는 것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하늘을 쳐다보며 와 예수님 따라 나도 하늘로 빨리 가고 싶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 3명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3분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 것 자체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드니, 이 세상에서 빨리 떠나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봤지. 1992년 10월 28일 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의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하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데려가시겠다라고 약속했다고 광고를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저는 학력고사를 봐야만 했거든요. 와, 신난다. 예수님 오신단다. 하던 공부 때려쳤겠죠. 하지 않았습니다. 용돈으로 모아놨던 것 가지고 여행 막 다녔어요. 예수님 오시는데 공부가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 오시는데 물질이 무슨 상관이야. 이제 다 써버리자 하고 10월 28일 날 기다렸어요. 그날 여러분 어린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TV에서도 보도 방송까지 했거든요. 이제 시간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오시면 가야지 했는데 예수님 안 오셨습니다. 학력고사 망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총신대학교 90명 뽑는데 제가 89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90등하고 89등 저랑 점수를 똑같았는데 제가 생일이 빨라가지고 89등. 아슬아슬하게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로 가야 되겠다 생각 때문에 공부하지 않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역을 하지 않으니까 결과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늘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다시 이 땅으로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11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1장 11절에 보면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는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역사를 주시는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 하늘나라 바라보며 저 땅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진짜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 예수 믿고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맨날 밤마다 저희 재워놓고 찬양을 부르세요. 저쪽 하늘 붉은 너울.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시냐.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에녹이라는 사람,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의 삶에 대하여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언제 하늘나라 가나야 가만히 멈춰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동행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365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 가운데 써가지고 정말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빛이 되는 삶,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동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 세상은 악하고 더러우니 떠나고 싶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니 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동행한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내 삶 속에서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하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 예수가 없는 곳이 아니면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든 온유래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의 말씀과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곳이라면 그것을 내가 가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삶,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학교와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책임들을 감당하는 게 진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먼데이 포비아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먼데이, 경상도 말로 이게 뭐냐 이런 말 아닙니다. 먼데이 그렇죠? 아닌가요? 먼데이라는 것은 영어로 월요일이라는 뜻입니다. 포비아라는 뜻은 그리스어에서 왔는데요, 공포라는 뜻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는 건 기뻐요. 주일날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건 즐겁습니다. 그런데 직장으로 돌아가려면 싫어요. 직장으로 돌아가려니까 두려워요. 이게 먼데이 포비아. 여러분 먼데이 포비아가 있는 사람들은 다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동행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주일날만 기쁜 날이 아니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기쁜 날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일날만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때만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여러분 약속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날이 기쁨이 되며 모든 삶의 현장이 즐겁게 된다는 겁니다. 내일 아침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여러분 학교에 갈 때, 내일 아침 새벽에 가방을 메고 직장에 갈 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 말씀 보면 예수를 바라봐야만 한다고 합니다. 예수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내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히 쓰는 예수를 바라보며 내 삶의 현장을, 내 학교를, 내 직장을 거룩하게,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있다면 깨끗하게, 그곳에 비진리가 있다면, 그곳에 여러분 부정이 있다면,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곳에 여러분 진리로서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피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아니라고 말하고 도피해버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크리스찬들은 쉬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크리스찬은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여러분 있는 공동체 가운데 있는 비진리들과 부정한 것들을 여러분 없애기 위하여 헌신하는 것, 주와 동행하며 헌신하는 것, 그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이야기 속에서만 남아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부활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노력,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부정하며 이 땅은 필요 없다고, 이 땅은 더럽다고 말하며 떠나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삶의 현장들, 가정들, 직장 속에 있는 부조리들과 부정직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진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시죠? 능력이 없으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지혜가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포기하고 좌절하며 하늘만 보며 안 되겠구나 한숨 쉬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짜 부활을 경험하는 크리스찬의 삶, 곧 여러분의 삶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우리가 학교를 새롭게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